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고발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4절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고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거역했다. 짐승인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네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죠.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나라, 백성, 그리고 자손, 그리고 자식, 이렇게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좁혀오면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죠. 온 역사를 지켜본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검사가 돼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지.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가 부패하고 그 백성이 부패하고 그 자손들이 부패하고 그 자식마저 부패해서 완전히 타락된 이 백성들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정말 이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현재 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말씀의 청진기로 진단되어 보면 나라도 백성도 자손도 개인도 모두가 다 심각한 죄성으로 빠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현재 예배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현재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단하시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멀리 떠났다.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매를 드시죠. 이게 사랑하는 자식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를 드셔서 하시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아주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절 6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너 정신 차리고 돌아올래? 뭐 이런 거죠. 온 머리가 다 병들었고
온 마음이 다 피곤해져 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다 상한 거, 터진 거, 새로 맞은 거, 이 상처의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진짜 붕대 하나를 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짐승만도 못하게 자신을 여겨서 거역하고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매를 드심에도 그들이 그 흔적이 뭐 시뻘건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를 7절 8절에서는 그 참외밭에 참외는 다 죽어버리고 원두막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게 반복을 3번이나 해요.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에워싸인 성읍. 예.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읍 하나 남아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실제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아스루 왕 사네빌의 침공으로 벌어졌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이 벌어졌던 상황을 보고 말씀하는 건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이사야 1장에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로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해석은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죠.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짓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들이 그저 힘겨운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내 모습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살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진단될까?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이 울림을 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왜 정신 못 차리고 너 그렇게 맞으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죠. 이걸 오늘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보면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들러 아버지가 부모가 밉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철없는 자식과 같은 거죠.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패역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징계도 안 먹일 그 정도의 지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자식이 집을 나가듯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해버려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생존자를 남겨두어서 지금 그 참외밭에 원두막 남아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남겨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아수르한테 왜 이런 공격을 당해요? 왜 이런 수모를 당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심판으로 따지면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되는데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자신들은 저 세상보다 분명히 낫다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사가 불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도저히 바라볼 수조차도 없는 죄악의 심각성이 있다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판해서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고 여전히 너희들을 아직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치관의 차이가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소도 주인을 알아서 따르죠. 개도 주인을 반깁니다. 오늘 인간의 하나님을 대함이 그런 짐승반도 못한 수준에 있다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개는 보이지도 않는 주인의 발걸음에 반응해서 소리를 치고 꼬리를 치며 반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주님이 묻고 계시죠. 오늘 이 주일을 지내는 내 모습이 어떤지, 이 주일에 정말 꼬리치고 환영하며 정말 울부짖으며 주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주님을 환영하고 있느냐? 주님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나름 할 말이 나는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청진기로 나를 진단하고 나니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진실로 주님을 짐승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사랑이신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섬기는 종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개도 주인이 오면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 오는지 가는지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오심과 우리 가운데 일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양